2023년 3월 13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넉넉한 포도원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한참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다.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해도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더라도 먼저 온 사람에게 욕 먹을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죠. 저희 시골집에 딸기 농장을 하니 잘합니다. 품삯을 드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일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차량으로 픽업을 하시는데 항상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시는 아버지는 자기가 왔다는 사인을 막 보냅니다. 크락션이겠죠. 그런 부랴부랴 나오신 어른들을 자주 목격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정일손이 부족하면 그럼 오후에도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고 힘겹게 나왔으니 돈을 하루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에 나왔으니 반나절 쌍만 드립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시간제 수당이 붙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더 하면 그만큼 수당을 받고 희생의 대가를 제대로 받게끔 해주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도무지 계산과 식이 맞지 않은 정답지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찾고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마당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6시와 제9시 그리고 11시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곧 일이 끝날 때 5시까지도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한 약속은 동일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가서 일하라. 계속해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쌓을 수 있는 덕과 노력과 열심의 수치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전적인 주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는 나가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한 데나리온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할 일은 없고 갈 곳도 없으면서 자존심 세우며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포도원 따윈 필요 없다며 한 데나리온을 거부하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다하는 인생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엇이 이들을 붙잡았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만남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더 앞서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데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기에 있어 그런 괴리감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명확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고 지금 이 시간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늘 유혹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내가 포도원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불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함도 있지만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전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사람의 선함은 부러워하게 되어 있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누립니다. 주인의 초청에 아멘 순종하면 구원을 누리고 한 데나리온의 싹스를 받는 것입니다. 절망 끝에 희망을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이 말이 가장 무섭고 미련해 보입니다. 무서운 이유는 절망의 위치까지 서야 함에 있어서 무섭고요. 미련해 보이는 것은 끝까지 봐야 낭떠러지인데 그럼에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갑니다. 가서 절망을 보고 그때 여전히 손 내밀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를 때 응답하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저물매라고 말을 합니다. 결실을 맺을 날이 온다는 말, 결산할 때가 온다는 말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어떠한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주인장의 부름에 순종하여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싹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왜 동일하게 주느냐? 은혜는 값없이 받은 자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가 은혜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은혜는 받았다면 누리는 사람이 이득입니다. 누렸다면 득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고 하여 분노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탕자가 생각났는데요.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했을 때 형이 말합니다.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서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을 안 베풀어 주시나이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요? 넌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의 값을 매기고 은혜를 앞서가려고 하는 큰 아들을 봅니다. 탕자는 은혜를 박차고 나가서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런 자의 삶 아닙니까? 전국의 상급은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누리면 됩니다. 먼저 된 자의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앞서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권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를 때 아멘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감싸는 공동체,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나중된 자까지도 함께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천국 시민의 자격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며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